같이 오늘 19장부터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성경 펼쳐 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에서 8절까지를 성경 펼쳐 놓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또 2절 읽으시면 됩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밤낮으로 들어가 하룻밤 가서 한 오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길을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물에 준비하여 40주 40일을 하셔서 하나는 자가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에 보면 그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또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 850명이었잖아요. 450명, 400명 이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합이 왕이잖아요.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인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신하가 고하는 것처럼 아합이 지금 그 모든 내용들을 알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라,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사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서 원한다면 죽이면 되잖아요. 굳이 사신을 보내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세벨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나중에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신을 보내서 내일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어쩌면 당시에 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행한 일 때문에 한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죠. 그때 그 이후에. 그리고 아합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르거든요. 마차에 타라, 먹으라, 달려가라 하면 그대로 다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 엘리야를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의 돌아선 마음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죽이는 건 왕비라 할지라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경고해가지고 엘리야가 이 나라를 떠나기를
멀리 도망가 버리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일이면 죽일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은 지금 도망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은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게 되죠. 이제 죽지 않으려고 자리를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유다 지역 중에서도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브엘세바는 유다 지역 안에서도 남쪽.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종종 쓴다고 했잖아요. 다안은 이스라엘의 북쪽,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에까지 갔다는 말은 유다 지역에 속한 곳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으로 숨은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죠?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엘리야가 이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숨어 있다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도망왔으니까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는 분명히 엘리야가 자기 생명, 목숨 때문에 도망한 것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맞기도 하고 내일 죽이겠다 했으니까 도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해 왔는데 그래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유다 지역 중에서도 남쪽이니까 북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다면 이제 자기 목숨 부지하려면 여기 머물러도 충분히 가능한데 유다 성읍 중에 이 브엘세바 여기 어디에 숨어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엘리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사환을 머물게 한 것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광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어도 안전할 텐데 광야로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니까 로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말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할 때 이 조상은 한편 모세를 생각했던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의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어쩌면 나중에 이후에 보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세를 생각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끼쯤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가 영적으로 깊이 이제 좀 떨어졌다. 구덩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금단기.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담배 피는 사람이 그 담배 끊으면 아주 괴로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금단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금단기를 엘리야가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심리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이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가면 막 은혜 받잖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수련회 가서 좀 그런 게 잘 뭐 안 보이긴 해도 그래도 수련회 가면 애들이 막 기도하고 밤에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꼭 그 밤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수련회는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련회 하면서 아이들이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막상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현실은 다르죠.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엄마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 모든 상황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주일도 안 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엘리야의 경우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과 반대로 또 다르게 이야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데 지금 막상 현실에 와보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현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아무 반응도 할 수 없고 도망가야 될 신세니까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금단기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한 책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책을 써낸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가 자만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어떤 거냐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가 자만하는 마음, 나는 이 정도 된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되는데 이 자만심이 한참 올라와 있었는데 현실은 또 상황이 달라져 버리니까 나 그냥 죽겠다. 이렇게 불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다. 그래서 영적 침체라고 하면서 책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목숨만을 부지하고자 했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브엘세바에 남아 있어도 됐어요. 그리고 목숨만을 부지하려고 했다면 여기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나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엘리야의 기도가 아닐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가 밑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막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장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이게 하나님 만난 장면이고요.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원망과 불평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도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돌아오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정말 나를 죽여달라는 내용일까요? 엘리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런 기도일까요? 그냥 자신의 생명을 얼마든지 자살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기도했다는 건 정말 죽여달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모세의 기도나 엘리야의 이와 같은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심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모세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노시라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연약한 그런 인간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똑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구약에서 선지자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서 18절 20장 14절에서 18절 여기를 읽으면 욥기하고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도 했구나 싶습니다. 14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자신이 태어난 것,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 슬픔과 수고를 경험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이 탄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탄식을 했다는 거죠.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20장 2절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다가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두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달아내려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진창뿐이고 그래서 진창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 고통을 지금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 탄식은
그에게 영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장면이나 모세가 죽기를 구했던 장면이나 예레미야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탄식했던 장면을 단지 영적으로 침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체를 선지적 메시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페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내적인 고통과 번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일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내적인 고통과 번민은 곧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하고 번민하는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불평과 탄식 속에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불평과 탄식이 계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좌절과 탄식은 단지 그의 심리적인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알 숭배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서 간 것을 이제 조금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구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탄식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반역,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그들을 향한 그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엘리야에게 투영이 되어서 엘리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다. 엘리야가 그냥 무조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지금 19장 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다가 결국 이루고자 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광야로 갔죠. 4절에 그리고 로뎀 나무에 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심정을 지금 엘리야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7절에 보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야 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광야로 들어간 뒤에 결국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죠. 기도한 뒤에 그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아마 꽤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누웠습니다. 또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먹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떡과 물을 공급받은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서 받은 그 떡과 물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까마귀에게서
떡을 그릿 시내에서 떡을 공급받고 그 시내에 있는 물을 마신 장면도 또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갔다는 이 호렙에 이르기까지 갔다는 이 표현은 40년 광야 생활을 또 연상케도 하고요. 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주어진 만나를 또 연상케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40주 40야라는 표현 자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있으면서 나중에 말씀을 받은 것, 또 그것도 연상케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60km에서 70km 그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냥 걸어간다면 하루에 8시간 만약에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며칠 만에 대략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1시간에 대략 얼마 갑니까? 걸어서 가면 대충 그렇게 많이 갑니까? 엄청 빠르네. 네. 우리 왕복 하면 그래요? 15,000보 왕복이니까. 그럼 이게 한 4km 가겠네. 4km 많이 간 겁니다. 4km. 1시간에 4km면 많이 간 거죠. 네, 많이 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1시간에 정말 못 걸어서 한 3km만 갔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8시간이면 한 몇 킬로 가겠습니까? 대략 한 20km는 충분히 가잖아요. 60km면 며칠 만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0주 40야를 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거리 자체는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실제 거리는. 그런데 40주 40야를 간 건 목적지를 향해서 무조건 간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받았던 또 만나를 공급받았던 어쩌면 모세를 자꾸만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내산에서 40주 40야 율법을 받았던 것까지 떠올리게 하는 그 표현인 거죠. 실제로 이만큼 안 걸어가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세하고 뭔가 연결시키려고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깨우고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때로는 어루만지기도 하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해요. 왜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결국 가야 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힘을 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는 13장부터는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잖아요. 13장부터 16장에 있는 이 내용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목요일 밤에 목요일 그 하루 전날이거든요. 양을 잡는 날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뭐 발도 씻기고 뭐 사랑에 대해서도 평안에 대해서도 담대함에 대해서도 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14장, 15장, 16장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요한 1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는 사람이 있다.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대언자라는 표현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거기에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내주시겠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신데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또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곁에 서서 돕도록 하시는 분으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너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곁에 있어서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으로 그가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진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엘리야 곁에 있었던 천사,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쉬게 하고 힘을 주어서 목적지에 이르도록 도왔던 천사를 생각할 때 엘리야는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돕다니,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요즘에 카페 중에 로뎀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그 광안리가 아니고 남포동 그 용두산 공원 그 바로 옆에 로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아는 지하 카페였는데 자주 갔어요. 부산에 있을 때 자주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쉴 수 있는 뭐 로뎀, 그리고 또 뭐 거기 천사가 나서 돕고 한 거 보면 엘리야는 너무 좋겠다, 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엘리야는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더 부러워할 겁니다. 안 그러겠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가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럴 때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지금 함께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계시의 산인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결국 이들이 이루고자 한 곳이 호렙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저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섬기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출애굽기 3장에서 장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이곳은 십계명의 말씀, 율법이 주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장소죠. 언약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또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모세의 선지적 소명과 깊은 연관이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신뢰관계를 맺는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 호렙산에 이르게 한 것은 자기보다 먼저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 그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으로 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면서도 모세를 생각하고 도착해서도 모세를 생각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 다시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엘리야는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에서 18절인데요. 여기에는 9절에서 18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수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수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 아들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람을 몰라 사사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내 신하의 기사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서 묵을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9절에 보면 호렙산 중에서 굴에 들어갔죠. 그죠? 굴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13절에서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 중에서도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엘리야가 대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거기에서 가리고 나와가지고 굴 어귀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가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대답에 대해서 또 반응하시고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여기 내용을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또 13절부터 18절까지 두 개가 딱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표 아마 교재에 있을 건데요. 표가 교재에 제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예. 대화 1, 대화 2. 거기 표를 보시면 9절에서 12절까지 또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대화 1, 2로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대화 1에 보면 9절 하 A 하나님의 질문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굴에 있을 때죠. 13절에서 또 하나님 질문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굴 어귀에 서 있을 때. 그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면서 하는 이야기. 근데 이게 14절에도 똑같아요. 그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반응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오죠. 불과 바람, 지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5절 18절에 하나님의 반응은 특이하게도 아람 왕으로 세울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될 예후에 관한 이야기,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이야기랍니다. 역사 이야기죠. 역사 가운데서 나타날 심판, 결국 이들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아람과의 전쟁, 하사엘 나오는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요. 아합의 모든 후손들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로서 또 아합을 심판하는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엘리야가 시내산, 그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인데요. 굴에 있었던 것은 모세가 제가 아까 출애굽기 33장 이야기했는데 굴에 있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 뒤만 봤잖아요. 그죠? 그 장면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가리는 거죠. 그죠? 그런 장면들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의 대답에 보면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유별난 열심, 이것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행한 일과 같다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키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그 민수기에 보면 질투심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볼게요. 25장 7절 8절.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해서 그 남자를 죽인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연병으로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 모두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된 이야기는 비느하스의 질투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그 질투,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투심이 키나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열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할 때 이 열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심은 어떤 질투심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가지는 질투심입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 질투심이죠. 그러한 질투심을 엘리야가 품고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배경은, 비누아스가 죽인 이 배경은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음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인데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행음하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했는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제 하게 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민수기 25장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들과 또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청하면 그들이 먹고 신들에게 절했죠. 우상 숭배했죠. 이렇게 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발람이 꼬드겨서 하게 된 거죠. 발락을 꼬드겨서, 발락을 가르쳐서. 사실은 발락이 발람을 먼저 찾거든요. 이름은 비슷한데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모압 왕. 왕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왔다 해서 발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재물에 욕심이 있고 여전히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후에 발락을 이렇게 가리킨 겁니다. 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저들에게 주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된다. 다 넘어갈 거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25장입니다. 이때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을 한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에도 나왔지만 사무엘서에도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하면 그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 엘리의 두 아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지금 큐티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 중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게 돼요. 물론 속죄제 중에는 4가지 종류의 속죄제가 있는데 2개는 빼고 나머지 2개, 자세한 얘기는 레위기 우리 공부했으니까 2가지 경우만 제사장이 먹고요. 속건제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반면에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 그 짐승의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가족과 친척들과 먹어요. 화목제물 먹도록 했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는 제사 드리지 않은 짐승은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홈리와 비나 엘리의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취할 고기 말고 백성들이 먹을 거든 뭐든 간에 원하는 대로 다 먹은 거예요. 삶고 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또 빼앗아 갑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한 뒤에 그리고 다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사하려고 했지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랬던 인물로 이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 안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아마도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막에서는 레위인들만 섬기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섬기려면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내가 회막에서 섬기겠다 해서 회막 문에서 아마 청소하고 하는 일들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평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시린의 서원을 일정 기간 동안 했거든요. 평생 나시린 서원한 것은 이 사무엘하고 삼손 이 정도이지 평생 나시린 서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회막에 있는 여인들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동침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신전에 창기를 두고 성교를 행해서 그것을 제사 의식으로 삼았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냥 이 여인들을 내가 어떤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우상 숭배의 성전처럼 창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범죄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 민수기 25장에도 나오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내용은 사무엘서도 나오고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한, 열심을 낸 비느하스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엘리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유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정말 나만 남았다고 알고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선지자 한 명 만났잖아요. 아합 만날 때 아합과 엘리야를 중재해준 선지자 오바댜 기억나세요? 오바댜는 일반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아합의 그 행정직에 있으면서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따로 숨겨두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했죠. 대화할 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바댜에게 들은 사람만 해도 100명이 있거든요. 근데 나만 남았다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또 바람 후에 지진, 그리고 12절에 지진 후에 불, 그런데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현현, 신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하나의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 현상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이 있다는 자연현상이고 현존한다는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걸까요? 이 현상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백성들과 만나실 때 이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런 자연현상으로 보이신 거죠. 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위에 12절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있잖아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듣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은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과거에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즉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합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돌이키길 기대하는 지금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호렙산에 와서 지금 굴에서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뒤에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세미한 소리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 사각형 그 도표에 보면 그 세미한 소리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역사에서 나타나죠. 결국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방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서, 그리고 예후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이 역사 가운데에 아합과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또 갈멜산에서 놀라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팍 나타나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고 또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한편 또 바라기도 하고 원하기도 합니다. 이적이 막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단방에 막 병이 고침을 받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거야.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악한 자들에게 막 그냥 심판을 내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아예 멸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저렇게 악한 자가 왜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 그냥 완전히 멸망하게 두시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의 대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뒷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이것은 종말에 이르러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만 돌이켜보면 어떤 걸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6월 달에 처음 교회를 이제 나간 뒤에 한 6개월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고3이 되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고 공부도 안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나? 1년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근데 1년 동안의 힘든 중에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거 쫙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그랬어요. 1년 동안. 근 1년 동안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6개월 열심히 다녔는데 막상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 상황에서. 그래서 회의가 들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쫙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이랬습니다. 안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쫙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 1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고 막 신앙여행을 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 당시에는 학력고사라고 제가 90학번이거든요. 대학교에 재수 안 했습니다. 90학번이어서 학력고사라고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 치기 약 보름 전에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막 도망다니면서 그 당시에도 뭐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막 잘 혼자 있고 그랬는데 생각이 많았던 때라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고민하게 하시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참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됐죠. 그 뒤에 제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좀 확실하게 계속 나타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 신앙이 얼마나 버팀목이 될까 했는데 그 뒤로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기다려라. 역사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뒷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